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양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령한 단계 또 양심, 이게 선한 양심, 즉 영으로부터 하는 양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분을 한다거나 명쾌하게 알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고 깨우쳐 주실 것을 자꾸 부탁드려서 자꾸 분별을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많은 횟수를 하셔야지만 양심의 소리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방송을 하시는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소리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깨우칠수록 이 선한 양심의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양심의 단계를 넘어가줘야지만 영교의 단계로 가고 영교가 능통해지고 능숙해지며 이제 직관으로 넘어가져서 정말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이 능숙해지고 일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양일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맨날 그 기도 제목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대표 기도는 맨날 하면서 입으로는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건만 한 번도 성령님으로부터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못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2단이네, 3단이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님으로부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야 당연한 일이지 그것을 못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점을 꼭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돌아가신 하나님, 숨도 못 쉬시는 하나님이시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은 즉 육신에 속한 신앙이고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단, 마귀적인 신앙입니다. 사단과 마귀 영역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신앙하고 있는 모양의 태도로 그냥 살 뿐이지 종교놀이를 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을까? 잘못된 겁니다. 나는 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경험을 못했을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천국을 향해서 아주 가장 짧은 지름길로 가신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려는지 모르는데 과연 그 천국으로 가시고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나 종교놀이 하고 있는 그 모양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천국 가는 길로 정말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아드리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보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모두 그러니까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하자가 없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거야. 왜냐?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도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본인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 당연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한 번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대로인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기도하세요. 성령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내가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헛생활했던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빨리 깨닫고 알으셔서 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왔다면, 잘못된 길로 왔다면 돌이키셔야지요. 바른 길로 바로 돌이키셔서 이제 새로운 길, 정말 옳은 길로 가는 길로 시작점을 삼으시라고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초보적이고 굉장히 어린 신앙생활일 때 이런 생활을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믿고 헌금이나 좀 드리고 하면은 돈 벌고 좋은 집 살고 부자 되고 뭐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나 잘 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밥 먹기도 힘들었을 때는 복복복복해서 돈이나 좀 벌고 밥이나 좀 밥이나 안 굶고 살면 그것이 큰 복인 것처럼, 그것이 그냥 물질이 복인 것처럼 복복복복만 하다가 목사님들이 잘못 이끌어 주신 거지요. 잘못 이끌어 가신 거지요. 오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에 나타나는 모양인 줄 알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얼마나 극단적으로 극악해지고 있습니까? 남의 이익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사업체에서 상여금도 더 안 주려고 그러고 월급도 더 안 주려고 하는 현상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덜 주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정말로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남의 물건들, 남한테 줘야 될 것들 덜 주고 내 주머니에, 내 통장 안에, 예금 통장에 많이 쌓으라고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하신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표현하신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강대상에서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것이 꼭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말도 못하게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돈, 물질, 욕망,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1등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고 잘못된 일그러진 이 가치관, 일그러진 문화에 지금 대한민국이 사로잡혀서 이건 정말로 돌이키지 못할 만큼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극단이고 극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죽이질 않나, 부모가 자녀를 죽이지 않나, 어린아이를 낳아서 화장실에 버리질 않나. 이거는 도덕 윤리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도덕 윤리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이 수준도 안 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보다 돈 더 벌고 남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남보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듣기로는 강남의 청담동에 사시는 분이 자살하셨어요. 그분 재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뭐 7억인지 8억인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 가난하다고 자살하셨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뭐라고 그럴까? 전세금 올려달라는 1,000만 원을 못 구한다고 해가지고, 전세금도 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하다고 해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가. 어느샌지 모르게 잘못된 오도된 길로 가다 보니까 물질이 목표가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없어도 되고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그 물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고 잘못된 길로 갔으니 당연히 마귀 사단의 노름에 휘둘리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그런 숭앙무도한 결과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웃지간에 소음이 좀 났다고 손쳐서, 소음 났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그걸 참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그거를 교통하고 교제해서 얼마든지 서로 나누고 해서 얼마든지 옛날 같으면 이웃지간에 웃으면서 그 일들을 잘 합의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총을 들고 들어가서 윗집을 쏴 죽이는 일을,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소음 소리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낫다 손쳐서 총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극단의 극악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샌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오도된 길로 가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기는 그만두고 세상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지경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한테 교회가 딸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얼뚜당토한, 세상의 윤리도 넘어가지 못하는 이 재정 관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고 우겨대질 않는가. 이런 얼투당토한 이 결과들이 지금 막 그냥 머리에 뿔이 나고 막 등어리에 뿔이 나고 지금 옆구리에서 지금 구멍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잘못된 오도된 길로 이끌기도 하셨지만 이끌려가는 그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옳게 가는지 확인조차도 할 실력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난간인가 다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된 지경까지 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남들 똑같이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방송에서 피토하며 지금 여러분들과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고 하는 거 저도 잘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여러분들 하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깨끗지 못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게 하며, 이러한 자신감의 상실은 주님과의 연교를 두절시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양심의 소리 정도 듣는 정도니까, 낮은 단계니까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탁한 양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직관적인 연결을 방해하는 제1차적인 요인입니다. 만일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내심의 감독은 자연히 우리를 책망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청결한 양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불투명한 양심은
틀림없이 우리를 직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양심의 증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리낌이 없는 양심만이 성도를 위하여 증거할 것입니다. 남의 증거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신의 양심의 증거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를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입 없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교회에서 그럴듯한 일들 하고 그럴듯한 직임을 가지고 하학존직이라고 또 목사님이라고 여러 가지 훌륭하신 일을 하셨을라는지는 모르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시면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시면서도 멀쩡하니 나만큼 더 신령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경험, 체험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로 돌아보시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없다는 소리는 돌아가신 하나님이지요. 말 못하는 하나님, 성령님이시지요.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하셔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좁은 길로 정확히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말이 저렇다면 저 말대로 내가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것이 제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현재까지 해왔던 일들이 또 항존직으로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태도로 결정했던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자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앞으로 할 예정이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옥 가시는 길로 지옥 가는 지름길로 가시고 계시다고 봐도 절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점을 만드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